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세상에서 달리기 가장 빠른 사람, 제 경우는 아직까지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아마도 이렇게 100m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m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 기억 속에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여전히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사인 볼트 달리기에서 가장 빠른데 이 달리기라는 종목을 보면은 거의 선천적으로 빠르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기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신체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육 조직 그런 모든 것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기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사인 볼트는 처음부터 육상을 했을 때 당연하게 제일 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의 첫 데뷔 무대를 보면 그도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처음 국제대회에 이렇게 출전하게 되었던 것은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자메이카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때 200m를 뛰었는데 8명 중에서 5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의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났을 때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가 다시 이렇게 올림픽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가 100m에서 세계 신기록뿐만이 아니라 200m에서까지 이렇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비록 첫 세계 무대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지만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종목에 매달려가지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에 집중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그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은 맞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일하신 것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거의 진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 포기해야 될 것은 또한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나마 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웠을까요? 말씀에 등장했던 사람 중에서 발람은 분명히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주하려고 가려고 했던 그 길에 천사가 그를 가로막았고 본인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였던 것이었죠. 그에 비해서는 발락의 경우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끝까지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처음 도착을 했을 때 발락은 그가 도착한 것을 기뻐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가 원하는 대로 발람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드릴 제물을 드려라
그런 다음에 내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발락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너가 어떻게 나의 부탁을 반대로 시행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궁극적으로 너는 이들에게 축복을 빌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발락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비스가 산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발람은 여기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2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냐까. 발람은 분명히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말을 전하는데 이 말을 전하는 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특히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여호와가 나에게 해주는 말을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와는 달리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바꿀 수 있으니 그래도 혹시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발람을 또다시 다른 산으로 이렇게 데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부올산으로 이렇게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다시금 나에게 알려줘라.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던 겁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축복의 대상이 될 거라고 거듭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락은 끊임없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와 달리 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장소를 옮기면서 이렇게 다른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발락의 행동을 봤을 때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본인이 아마도 원했던 것은 이렇게 장소를 옮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신이 그 발람에게 임하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뜻이 전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산을 옮겨가면서 자신이 믿었던 신의 뜻을 구하고, 여기서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신들을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는 어떤 신이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저주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좀 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 행동을 보면은 마치 그냥 80년대인가 90년대 사람들이 TV로 봤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수신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TV 뒤에 있는 안테나로 막 꽂으면서 방향을 틀다 보면은 혹시라도 다른 수신이 잡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여기서 화면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갈망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뒤에 TV 안테나를 조절하듯이 본인이 이렇게 다른 신들의 주파수라도 혹시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산들을 옮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고 처음부터 이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얻은 방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뜻은 달라지지 않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산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어떠한 방향에서든지 악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이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겨뜨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워낙 악하다 보니 온갖 수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함정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약간 부주의로 인해서 그냥 어떤 어르신을 이렇게 치게 됐다라고 치게 된 것을 이야기해 들었습니다. 어르신을 이렇게 치면은 당연하게 이 지인은 이제 학생이었고 그러면은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당연하게 그 학생을 돌려보낼 텐데 거기서 그 어르신은 그 학생을 딱 잡은 다음에 하는 말이 당장 경찰로 가자. 내가 이렇게 다쳤으니 바로 신고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로 가가지고 그 학생을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치료비로 이렇게 80만 원을 요구를 하였던 겁니다. 어른이 돼서 이렇게 학생이 실수를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절 봐주는 거 없이 거기서 이렇게 합의금으로 80만 원을 요구를 하였고 끝내는 그 학생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니까는 경찰도 하는 말 이거 지금은 달리할 방법이 없다. 만약 이것을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은 그냥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합의금을 이렇게 내는 것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시민조차도 이렇게 공격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니 악한 영혼들이 악한 세력들이 어디서든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산 꼭대기에 서서 우리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어떠한 건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22장부터 쭉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들을 보면은 3번의 축복과 1번의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였던 것,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복술로 인해서도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무리 악한 영혼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세력이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인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3번째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마지막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고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발람도 첫 번째 복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복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복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축복을 내렸을 때 그는 더 이상 그의 점수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람이
어떻게 복을 아니면 어떻게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점수를 동원을 해가지고 때로는 악한 영들로부터 아니면 때로는 거짓으로 이렇게 점수를 저주를 퍼부었는데, 정작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자기가 점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는 그가 이렇게 점수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발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또다시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많은 종교들은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당시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모든 신앙 체계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해야지 그 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준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발람이 이 축복을 통해서 깨닫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본인은 깨닫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 중심으로 시작되어 있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임을 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축복을 받고 있었을 때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런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많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것 꼭 정해진 시간대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우리가 드려야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든지 아니면 절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지만, 신앙생활은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니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잃어버리거나 실족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녀들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내리신 복이 얼만큼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4장 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발람이 선포하는 것, 야곱의 장막, 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장막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아름다울까요? 특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 많이 지쳤을 수도 있고, 그 장막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화려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은 그 궁궐이 얼만큼 화려한지, 그 성읍이 얼만큼 위대한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칭찬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지금 이들의 이 발람이 고백하는 것, 발람이 선포하는 것,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압 평지,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광야보다는 훨씬 더 살기가 좋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 평지는 녹지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보다 아무 생명체가 없는 그런 광야보다는 월등하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성막이 아니면 이들의 장막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은, 비록 이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은 화려하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 거처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고 그 장막은 아름다운 거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평수 넓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치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처소가 천막이라고 할지언정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면은 그 가운데 이것은 모두 다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설령 천막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평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돌 같고 물가의 백향물들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좀 직역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그냥 곧게 뻗은 골짜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골짜기라는 것은 높낮이가 있고 꼬불꼬불합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솔직히 지나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길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골짜기가 마치 곧게 뻗어진 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화려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길은 순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던 가정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삶을 또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부모님들 들어보면은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던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런 모든 가운데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때는 원망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과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서 자기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를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궁극적으로는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지금도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정작 본인이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순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집사님께서 젊은 시절 살았던 그 삶이 훨씬 더 화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지금 자신의 삶이 훨씬 더 순탄하고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가요?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략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강가의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동산 푸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선 또한 평온함과 풍요함이 이렇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함이 끊어지지 않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 이 후반 부분을 보시면은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 말씀의 기억이 그냥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떨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시냇가로부터 다이렉트로 받다 보니까는,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까는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이상은 그 나무는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비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지하수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 항상 물을 받을 수가 있고 항상 생명력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냇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원히 끊이지 않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설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바꾸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또한 대적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절하고 8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 그의 전국을 그의 뼈들을 깎으며 화살로 쏘게 뚫는노로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이라는 것,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통에 물이 넘친다는 것, 목마를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물이 넘침으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수가 많아지다 보니 거기 있었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에 빠뜨리고 이렇게 아들들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번성해 나갔었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넘쳐나는 물로 인하여서 애굽 나라를 징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많았던 애굽 군사들,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넘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애국 군사들을 이렇게 말살시켜 버리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듭
구원을 해주시고 이들을 왕성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각 왕 이 이름을 들을 때 당연하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거기 떠오르는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학자들만의 견해가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많은 학자들은 이 아각이라는 그 왕을 마치 그냥 그 왕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 애굽에는 바로가 있고 그런 다음에 로마에서는 시저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때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그 왕에 대한 직위를 이야기했을 때 아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각이라는 이 사람은 등장하려면 최소 400~500년 이상은 더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각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일부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건가를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 후에 아각 왕 비록 막대한 이렇게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흥왕하게 될 것은 그냥 영원토록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왕이 아각 왕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아각 왕이 있었을 때 그러면 사울을 두고 이야기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그렇게 흥왕하였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 다윗을 두고 이야기하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영원한 왕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실 때 영원한 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흥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속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잊으실 분은 아니고 그 약속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재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에 관련돼서는 그런 막강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유다는 마치 이런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발람은 여기에 대해서 알 수를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냥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이다 보니 그로서는 이방인으로서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 입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알려주는 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준 것처럼 내가 이것을 지켜나갈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래서 기복이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이 중심이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아들이자 내가 하나님의 복된 딸임을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약속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은 포기하지는 않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에 언약을 붙드는 여러분들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